바이셰시카 악바는 니아의 악바와 유사하며 개별적 자아의 해탈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식의 모든 대상, 즉 전체 세계를 실체, 성질, 행위, 보편성, 특수성, 내적인 관계, 부재라는 7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실체는 성질과 행위 외의 기저이지만 그들과는 다르다. 실체에는 흙, 물, 불, 공기, 에테르, 시간, 공간, 자아, 의식의 9가지가 있다. 흙, 물, 불, 공기는 물질을 구성하는 4가지 종류의 원자로서 보이지 않고 파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원자는 창조된 것이 아니다. 어떤 물질적 대상을 떠나눌 수 없을 때까지 쪼개어 얻어낸 실체이다. 에테르, 시간, 공간은 지각할 수 없는 실체로서 그들 각각은 하나이고 영속적이며 모든 곳에 퍼져 있다. 의식은 모든 곳에 두루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자처럼 무한히 작은 영원한 실체이다. 의식은 인지, 느낌, 의지와 같은 심리적 기능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적 감각이다. 의식은 한순간에 하나 이상의 경험을 가질 수 없는 원자적 존재이다. 자아는 영원하고 모든 곳에 퍼져 있는 실체로서 의식 현상의 토대이다. 최상의 자아 또는 신은 결과로서의 세계의 창조자로서 추론된다. 신은 현상계의 원자로 세계를 창조한다. 원자의 결합과 불리는 세계의 복합적 대상의 생성과 파괴를 설명한다. 그러나 원자는 스스로 움직이거나 작용할 수 없다. 작용의 원인은 신의 의지에 있다. 신은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 원자의 작용을 지시한다. 신은 원자를 가지고 개별적 자아에 보이지 않는 도덕적 성과에 적합하고 도덕적 분배의 목적에 도움되는 세계를 구성한다. 이것이 이 악파의 원자론이다. 성질은 실체 속에 존재하며 그 자체는 성질이나 행위를 갖지 않는다. 실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반면 성질은 어떤 실체 속에 있지 않은 한 존재할 수 없다. 사물의 성질에는 행위나 움직임이 없다. 성질에는 색깔, 맛, 냄새, 접촉, 소리, 수, 크기, 명확함, 결합, 분리, 먼, 가까움, 유동성, 점착성, 인지, 기쁨, 고통, 욕망, 혐오, 다툼, 무거움, 성향, 공적, 과실 등 24종류가 있다. 행위는 움직임이다. 성질과 마찬가지로. 행위는 실체에만 속한다. 행위에는 위로 오르는 것, 아래로 떨어지는 것, 수축함, 팽창함, 기는 것 등의 5종류가 있다. 보편성은 한 종의 모든 개체에게 공통되는 영원한 본질이다. 모든 소는 그들을 하나의 종으로 묶어 다른 종과 차별화시키는 특정한 공통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질을 소의 본성이라고 하는데 소들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소의 본성은 소의 출생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소의 죽음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특수성은 사물을 구별하는 궁극적인 근거이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부분의 특성이나 성질로서 한 사물을 다른 사물과 구별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두 개의 흙 원자와 같이 단순하고 영속적인 실체는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가? 각 사물들 사이에는 어떤 절대적인 차이나 특별한 성질이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사이에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수성은 세계의 영원한 실체들의 개별성 또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 학파를 바이셰시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그들이 특수성이라는 이 범주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예제성은 전체가 부분들에 있고 성질 또는 행위가 실체 속에 있으며 보편이 특수 속에 존재하는 영원하고 영속적인 관계이다. 전체로서의 옷감은 언제나 실 속에 있고 녹색이나 달콤함, 향기로움과 같은 성질과
여러 종류의 움직임들은 실체 속에 있다. 보편성으로서의 소의 본성은 모든 소 안에 내재한다. 이렇게 전체와 부분, 보편자와 개별자, 성질 또는 행위와 실체 사이에 영원한 관계가 내재성이다. 부재는 모든 부정적 사실을 드러낸다. 여기에 뱀이 없다. 저 장미는 붉은색이 아니다. 순수한 물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와 같은 명제들은 특정한 사물 속에 뱀, 붉은색, 냄새 등이 부재함을 나타낸다. 이 모든 경우의 부재는 아브하마의 범주 속에서 발생했다. 부재는 프라가브하마, 드왰사브하마, 아트안트하바, 아뇨나브하마의 네 종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앞에 세 가지는 다른 사물 속에 한 사물이 부재함을 의미하는 삼사르 가브하바에 귀속된다. 프라가브하마는 어떤 사물이 생성되기 이전에는 그 사물이 부재함을 의미한다. 옹기장에 의해 물병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진흙 속에 물병이 부재한 것과 같다. 드왰사브하마는 사물이 파괴된 이후에는 그것이 부재함을 의미한다. 이는 물병이 깨진 후에는 그것이 부재하는 것과 같다. 아트얀타브하바는 어떤 사물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에 다른 사물 속에 부재함을 뜻한다. 마치 공기 속에 색깔이 없는 것과 같다. 아뇨나브하바는 한 사물과 다른 사물과의 차이를 드러낸다. 물병과 옷감이라는 두 사물은 서로 다르다. 각각의 사물에는 다른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병은 옷감이 아니며 옷감 역시 물병이 아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사물들 사이의 상호 부재를 가리켜 말한다. 샹키아학파는 성자 카필라에서 비롯된 이원론적 실체론의 철학이다. 이 학파는 서로 독립적인 존재인 브루샤와 프라크리티라는 두 개의 실체를 인정한다. 브루샤는 지성적 원리로서 인식은 그것의 속성이 아니라 본질이다. 그것은 육체나 감각기관, 마음 등과는 다른 자아이다. 그것은 대상으로서의 전체 세계를 넘어서 있으며 세계 속에서 연이어 일어나는 변화와 행위를 목격하지만 스스로는 결코 변화하거나 활동하지 않는 영속적 인식이다. 의자나 침대와 같은 물질적 사물은 스스로가 아닌 다른 존재의 즐거움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원초적 물질 프라크리티와는 다르면서 그것의 선물을 향유하는 자인 자아 프루샤가 있어야만 한다. 각각의 신체와 연관되어 서로 다른 많은 자아가 존재한다. 어떤 사람은 행복한 반면 다른 사람은 불행하고 어떤 사람이 죽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프라크리티는 세계의 궁극적 원인이다. 그것은 변화하며 자아의 만족 이외에 어떤 목적도 갖지 않는 무의식적인 원리이다. 사트바 라자스타마스는 프라크리티의 세 가지 요소이다. 프라크리티는 이들 세 가지 요소가 평행 상태를 이루면서 함께 모여 있는 것이다. 이들 세 요소를 구나라고 부른다. 그러나 프라크리티의 속성이나 성질이라기보다는 노끈을 구성하는 세 가닥의 줄처럼 프라크리티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개의 실체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세 가지 군화의 존재는 세상의 모든 사물에서 발견되는 기쁨, 고통, 무관심이라는 성질로부터 추론된다. 똑같은 달콤함이라도 사람에 따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무관심하게 된다. 똑같은 샐러드라도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다. 원인과 결과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결과는 이미 씨앗 속에 포함된 것이 밖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듯이 원인이 구체화된 상태이다. 세 개의 사물들은 기쁨, 고통, 무관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궁극적인 원인인 프라크리티 또는 프라다나는 기쁨, 고통, 무관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구체와 능동, 수동의 원인이 되는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의 세 가지 요소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세계의 정계는 프로샤와 프라크리티의 결합을 출발점으로 한다. 양자의 결합으로 프라크리티는 원래의 평형 상태가 흐트러지고 행위를 향해 움직인다. 프라크리티의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프라크리티로부터 거대한 것이라고 불리는 광대한 우주의 씨앗이 생겨난다. 자아의 인식은 이것에 반영되어 의식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것은 잠들어 있는 우주적 본성의 깨어남인 동시에 사유의 첫 번째 출현으로서 지성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것은 세계의 창조적 사유의 전개이다. 두 번째 산물인 아함카라는 지성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변형을 일으킴으로써 일어난다. 아함카라의 기능은 나 또는 나의 것에 대한 느낌이다. 자아와 이 원리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자아는 그 자체가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동인으로 간주된다. 사트바의 요소가 우세하게 되면 아함카라로부터 5가지 인식기관과 5가지 행위기관 그리고 지식과 행위의 기관인 의지적 의식이 생겨난다. 이와 달리 타마스의 요소가 우세하면 아함카라는 소리, 접촉, 색깔, 맛, 냄새의 잠재성을 지닌 5가지의 미세한 요소를 산출한다. 5가지 미세한 요소로부터 같은 순서에 따라 각각 에테르, 공기, 불, 물, 흙의 5가지 요소가 나온다. 상키아의 25원리는 이상의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 이들 가운데 프로샤를 제외한 모든 것은 의지, 물질, 생명을 포함한 전체 물질적 대상의 궁극적 원인인 프라크리티에 의해 이루어진다. 프라크리티는 모든 대상의 원인 없는 원인이다. 그리고 마하트, 아함카라, 5가지 탐마트라의 7원리는 특정한 결과의 원인인 동시에 특정한 원인의 결과이다. 이에 비해 11가지 감각기관과 5가지 거친 요소는 오직 특정한 원인의 결과일 뿐 스스로는 다른 어떤 것의 원인도 되지 못한다. 프로샤는 어떤 것의 원인도 결과도 아니다. 자, 프로샤는 그 자체로 자유롭고 불사한데도 무지 혹은 무명의 영향으로 인해 자신을 육체, 감각, 의지 등과 혼동한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은 자아와 비자아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상처받거나 컨디션이 나쁠 때 자신이 상처를 입었다고 느낀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아와 육체 사이의 구별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마음속으로 느끼는 기쁨이나 고통도 자아와 의지의 구별이 명확하게 지각되지 않기 때문에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일단 육체, 감각, 의지, 지성 등을 포함한 비자아와 자아 사이의 차이를 깨닫기만 한다면 더 이상 우리의 자아는 기쁨, 고통, 삶의 상승과 저하 등에 영향받지 않게 될 것이다. 자아는 모든 사건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냉정한 관찰자로 머문다. 이것이 묵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해탈 또는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의 상태이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현재의 세계에 살아있는 동안이나 아니면 이 생이 끝난 뒤에 다음 세계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지식이나 지적인 이해만으로는 자신의 자아를 깨달을 수 없으며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의 해탈도 얻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인간에게는 오랜 정신적 수행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수행은 마음과 육체의 복합체를 넘어서 있으며 시간과 공간, 존재의 인과적 질서를 초월한 순수하고 영속적인 의식이 바로 자아라는 진리에 대한 심원한 헌신과 명상을 포함한다. 그것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정신이며 그 본질은 자유불사 영원한 생명이다. 자아를 깨닫는 데 필수적인 정신적 수행의 본질과 방법은 요가철학에 설명되어 있다.
신의 문제에 관한 상키아 철학의 주된 성향은 신학적 믿음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상키아 철학에 따르면 신의 존재는 어떤 방법으로도 입증할 수 없고 인간은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신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프라크리티가 전체 세계의 적절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원인 자체가 반드시 결과로 변해야만 하기 때문에 영원하고 불변하는 자아로서의 신은 세계의 창조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몇몇 상키아 주석가들과 저자들은 자신들의 학파가 세계의 창조자가 아니라 목격자인 최상의 인격체로서의 신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요가 학파 성자 파탄잘리는 요가 철학의 창시자이다. 요가 철학은 상키아 철학과 밀접하다. 상키아의 25원리와 인식론, 형이상학의 대부분을 인정하지만 상키아와는 달리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학파는 상키아 철학에서 해탈의 핵심적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분별자를 획득하는 수단으로서 요가 수행에 특별한 관심을 나타낸다. 요가의 목적은 모든 정신적 기능을 소멸하는 것이다. 정신적 기능에는 5가지 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마음이 대상들 속으로 날아가는 흐트러진 상태로서 크십타라고 한다. 두 번째는 잡는 것과 같은 혼수 상태, 즉 무드 하이다. 세 번째는 비크십타라고 불리는데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상태이다. 요가는 이들 3가지 조건 가운데 어떠한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요가에 공헌하는 것은 다음의 마지막 2단계이다. 네 번째와 5번째는 각각 에카그라와 니루타이다. 에카그라는 마음이 한 대상에 고정된 정신 집중의 상태이다. 니루타는 정신 집중의 행위 또한 사라진 상태이다. 요가 또는 산매에는 쌍프라지나타와 아삼프라지나타의 2 종류가 있다. 삼프라지나타는 완전한 정신 집중을 통해 대상에 몰입하는 형태의 요가로서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포함하고 있다. 아쌍프라지나타는 모든 정신적 변형이 소멸됨으로써 정신 집중의 대상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 모든 지식이 사라진 상태의 요가이다. 요가 수행에는 8단계가 있는데 야마, 니야마, 아사나, 프라나야마, 프라트야하라, 다라냐, 디아나, 사마디가 그것이다. 야마는 쌀생, 거짓말, 도둑질, 무절제, 탐욕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니야마는 순수함, 만족, 고행, 배다의 학습, 신에 대한 정신 집중 등의 선한 습관을 함양하는 것이다. 아사나는 단단하면서도 편안한 자세를 갖는 것이다. 프라나야마는 들숨과 날숨, 호흡의 멈춤 등을 조절하는 것이다. 프라티아라는 감각기관을 대상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다라나는 다리나 코끝과 같은 내부기관이나 외부기관의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디아나는 어떤 단절도 없이 한 대상에 정신을 고정시켜 집중하는 것이다. 사마디는 의식이 집중된 대상 속에 빠져서 자기의 자각조차 없는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요가 철학은 무신론으로 간주되는 카필라 상키아와 구별하여 유신론적 상키아라고 불린다. 요가 철학은 정신 집중과 자각을 얻기 위한 명상에서 최상의 대상이 신이라고 주장한다. 신은 모든 곳에 있으며 어떤 결함도 없는 존재이다. 요가 철학은 신의 존재 증명을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 등급을 갖는 모든 것은 반드시 최대치를 가져야만 한다. 지식에는 등급이 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완전한 지식 또는 전지함과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전지를 소유한 존재는 신이다. 프루샤와 프라크리티의 결합은 세계의 전개를 시작하는 것이며 그 결합의 소멸은 해체를 이끈다. 결합도 분리도 프라크리티나 프루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개별적 자아의 도덕적 공과에 따라서 프라크리티와 프루샤 사이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최상의 존재가 있어야만 한다. 그것이 신이다. 미맘사 학파는 자이민이에 의해 창시되었다. 이 학파의 원래 목적은 베다의 죄식주의를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이런 시도의 과정에서 이 학파는 죄식주의가 의존할 수 있는 세계관을 지지하는 철학을 찾아야 했다. 베다의 권위는 죄식주의의 근간이다. 따라서 미맘사 학파는 베다가 어느 특정한 인간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잘못으로 벗어나 있다는 이론을 세웠다. 베다는 영원하고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베다의 타당성을 세우기 위해 미맘사 학파는 면밀하게 지식의 이론에 대해 토론하였다. 베다의 주된 목적은 모든 지식의 타당성이 자명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있다. 충분한 조건이 있으면 지식은 발생한다. 감각기관이 정상적이면 대상들을 감지할 수 있고 다른 부수적인 조건이 우세하면 지각이 발생한다. 충분한 자료들이 있으면 추론이 발생한다. 만일 지리에 관한 책을 읽는다면 우리는 기술된 땅에 관한 지식을 권위를 통해 얻게 된다. 미맘사 학파는 이들 각각의 경우에 발생한 지식이 참이라고 주장하며 논의 없이 그것을 인정한다. 거기에 의심의 요소가 있다면 지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베다를 읽음으로써 우리는 베다가 말하고 있는 것에서 지식과 믿음을 갖는다. 베다 지식의 타당성은 다른 모든 지식의 타당성과 마찬가지로 자명하다. 비록 의심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논증의 도움을 받아 없앨 수 있다. 장애가 제거됨으로써 베다 스스로 자신의 내용을 독자에게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베다의 권위는 의심할 것이 없게 된다. 베다가 인간에게 실행하도록 명령한 것은 옳은 것이고 금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인간의 의무는 옳은 일을 행하고 금지된 행위를 그만두는 데 있다. 베다가 명령한 죄식은 그로 인해 어떤 보상을 받고자 하는 희망에서가 아니라 베다가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다. 의무로서의 죄식에 대한 공평무사한 완수는 점차로 까르마를 파괴하여 죽은 이후 해탈을 가져온다. 의무로서의 죄식은 오직 지식과 극기를 통해서만 완수될 수 있다. 초기 미맘사 학파에서는 해탈을 순수한 축복 또는 천상에 도달하는 것 가운데 하나로 여겼다. 그러나 후기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생의 소멸과 그에 따른 고통의 소멸로만 이해했다. 자아는 불멸하는 영원한 실체이다. 만일 자아가 죽은 후에 소멸하는 것이라면 천상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베다의 명령은 의미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미맘사 학파의 저자들은 자이나 학파와 마찬가지로 불멸하는 자아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른 논증을 제시하고 그것이 육체와 다르지 않다는 유물론적 견해를 반박한다. 그러나 그들은 인식을 자아의 본질로 간주하지 않는다. 인식은 그것이 육체와 결합했을 때에만 그리고 그로 인해 대상이 지식의 기관들에 나타났을 때에만 발생한다. 애탈한 자아는 육체가 없으며 잠재적인 인식의 가능성은 있을지라도 실제적인 인식은 갖지 않는다. 육체 속에 있는 자아는 여러 종류의 지식을 갖는다. 프라브아카라에 의해 창시된 미맘사의 한 학파는 5가지 지식의 근거들, 지각, 추론, 비교, 증언, 가정을 인정한다. 앞에 4가지는 니하야 학파에서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비교와 관련하여 니하야 학파와 한 가지 차이가 있다. 미맘사 학파에 따르면 비교에 의한 지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원숭이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유인원을 보고 이 유인원은 원숭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이런 지각의 판단으로부터 다시 그는 내가 전에 봤던 원숭이는 이 유인원과 닮았다라는 판단으로 나아간다. 이 마지막 지식은 지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교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다. 원숭이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정에 의한 지식은 명백하게 모순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을 가정해야 할 때 발생한다. 어떤 사람이 낮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늘어간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가 밤에 뭔가를 먹고 있음이라고 가정한다. 어떤 사람이 살아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집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가정에 의해 그가 바깥 어디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쿠마릴라 부아타에 의해 창시된 또 다른 미맘사 학파는 위 5가지 외에 다른 하나의 타당한 인식 근거를 인정한다. 그것은 무지각이다. 어떤 사람이 방 안에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이 방에 선풍기가 없다고 말할 경우 선풍기의 부재는 지각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상에 대한 지각은 우리의 감각기관이 대상에 의해 자극을 받을 때 일어난다. 그러나 여기서 선풍기라는 대상의 부재는 감각기관을 자극한 것이 아니라 무지각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미맘사 학파는 지각의 견고함 위에서 물질적 세계의 실제성을 믿기 때문에 실제론적이다. 그런데 이 학파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자아의 실제성을 믿으면서도 세계를 창조한 최상의 자아 또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 이 학파는 다른 학파들과 달리 창조와 파괴의 순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계는 현재와 같은 상태로 항상 존재해 왔을 뿐이며 시작도 끝도 없다. 세계의 대상들은 자아의 까르마에 따라 물질에 의해 형성된다. 까르마의 법칙은 세계를 지배하는 자율적인 자연과 도덕의 법칙이다. 미맘사 학파는 어떤 제식을 수행하게 되면 수행한 자의 자아 속에 미래의 적당한 순간에 그 행위의 결과를 산출하는 잠재력을 낳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행한 죄식에 의해 영혼 속에 생성한 잠재력에 따라 미래의 그 결과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본다. 베단타 학파, 베단타 철학은 베다적 사색의 절정을 나타내며 베다의 끝이라고 불리는 우파니사드의 근거에서 일어났다. 베단타 철학은 그 근본 진리가 처음으로 포착되는 우파니사드와 우파니사드의 가르침을 체계화한 바다라야나의 브라흐마 수트라 그리고 상카라와 라마누자로 대표되는 후대의 많은 주석가들의 주석서를 통해 발전했다. 특히 상카라에 의해 해석된 베단타 철학은 인도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전체 우주에 퍼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초월해 있는 하나의 초월적 인격체, 브로샤에 대한 관념은 리그베다의 창가에 나타나 있다. 시적으로 표현된 창가에서는 그것이 생명체든 무생명체든 인간이든 신이든 우주의 모든 대상들은 그 초월적 인격체의 부분이라고 간주한다. 모든 존재의 이러한 단일성이 하나의 비인격적인 개념 또는 하나의 자아나 하나의 브라흐만 개념으로 발전한다. 이들 모두는 동의어로 사용된다. 세계는 이 실체로부터 나와서 그 속에서 머물다가 해체되어 다시 돌아간다고 설명한다. 우주에 있는 많은 개별적 대상의 실체성은 부정되고 하나의 실체 안에서의 통일성이 계속해서 강조된다. 모든 것은 브라흐만이다. 자아 또한 브라흐만이다. 여기 다양성이란 없다. 이 브라흐만은 실제 사트이면서 의식이면서 지복이다. 상카라는 우파니사드와 브라흐마 수트라를 해석하면서 그 속의 말들이 순수하고 절대적인 이론론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였다. 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에서뿐 아니라 신 안에서조차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면에서 신은 유일한 실체이다. 우파니사드에 보이는 다양성의 부정과 자아와 브라만의 동일성, 브라만이 알려지면 모든 것이 알려진다는 견해는 우리가 신 안에 많은 실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 그 설명의 일관성을 잃게 된다. 물론 신 또는 자아에 의한 사물의 창조는 우파니사드의 설명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창조는 다른 면에서 심지어 베다에서조차 마술 또는 요술과 비교된다. 신은 마야라고 불리는 마술적인 힘에 의해 세계를 창조한 마술사이다. 그러므로 상카라는
오직 하나의 실체만 존재한다는 단호한 가르침에 따라서 세계는 실제로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신이 그의 불가사의한 힘 마야로 만들어낸 현상이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카라는 마야의 개념을 일상에서 나타나는 착각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함으로써 이해를 돕는다. 노끈을 뱀으로 조개 껍질을 은으로 착각하는 경우이다. 모든 경우의 착각에는 기저체에 대한 무지가 있다. 이 무지가 실체 혹은 기저체에 더 씌워짐으로써 그것과 다른 어떤 것으로 상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무지는 근간이 되는 실체, 기저체를 가릴 뿐 아니라 그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보이게 만들기도 한다. 세계의 대상들에 대한 우리의 지각 역시 이런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브라만의 참된 모습을 감추고 다른 대상으로 보이게 하는 무지로 인해 하나의 브라만에서 우리는 많은 대상을 지각하게 된다. 마술사가 무대에서 하나의 동전을 여러 개로 보이게 할 때 그 원인은 마술사의 관점으로 보면 그가 지닌 마술의 능력에 의한 것이지만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실제하는 하나의 동전에 대한 우리의 무지 때문이다. 세계 현상은 신 안에 있는 마야의 마술적인 힘에 의해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고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된다고도 할 수 있다. 결국 마야와 무지는 동일한 사실의 양면이다. 그러므로 마야 또한 무지의 본질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상카라는 사람들이 자신을 순수 이론론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의 능력으로서의 마야가 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마치 불에 타는 힘이 불 자체와 다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그 말에는 이원론이 아니라 순수 이론론이 존재할 뿐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신조차도 창조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단 말인가? 이에 대해 상카라는 사람이 세계의 현상을 실체라고 믿고 있는 한 그는 세계를 통해 창조자로서의 신을 본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세계는 현상이며 실제로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에게서 신이 창조주라는 생각은 사라질 것이다. 마술사의 기술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속임수를 간파하는 사람에게는 마술사도 마술을 펼쳐 보이지 못하며 명예를 얻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세계에는 신 이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아는 몇몇 사람에게 신은 현상을 창조하는 힘인 마야를 갖기를 멈춘다. 이런 점에서 상카라는 일상적이고 경험적인 관점과 초월적이고 실제적인 관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알게 되었다. 일상적이고 경험적인 관점은 세계를 실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깨닫지 못한 사람의 관점이다. 우리 실제적 삶이 여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 관점이라고 부른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세계는 실제하는 것이다. 신은 전지전능한 창조자, 유지자, 파괴자로 보여진다. 신은 많은 속성을 지닌 존재로 나타난다. 이러한 신을 사구나 브라흐만, 이시바라라고 부른다. 이런 관점에서는 자아 또한 육체에 의해 제한되는 것처럼 드러나고 한정적 에고처럼 행동한다. 두 번째 초월적이고 실제적 관점은 세계가 현상이며 신 이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한 깨달은 사람의 관점이다. 세계가 실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여기 관점에서는 신이 실질적인 창조주인 것처럼 전지전능한 속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간주되지 않는다. 신은 내적 구별과 속성을 갖지 않는 하나의 실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은 아무런 구별도 특성도 없다. 이것이 니구르나 브라흐만이다. 인간의 신체 또한 현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과 자아 사이의 구별은 없어진다. 이러한 실체적 관점의 획득은 우주적 환상을 야기하는 우지, 무명을 제거함으로써 가능하다. 인간은 감각과 의지를 조절하고 대상에 대한 모든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 그것들의 무상한 본질을 깨닫고 해탈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가져야 한다. 깨달은 스승 밑에서 베단타를 배우고 이성과 명상을 통해 진리를 자각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누군가 어느 적절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스승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가 바로 브라흐만이다. 그는 내가 바로 브라흐만이라는 진리에 대한 직접적이고 영원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스승의 말을 명상해야 한다. 그 직접적이고 영원한 깨달음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완전한 지혜 또는 해탈이다. 해탈한 영혼은 비록 육체와 이 세상의 속에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실제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된다. 그는 새 속에 존재하지만 새 속에 속하지 않는다. 집착을 없애고 환상을 떨쳐버리면 지혜를 얻는다. 신과 자아를 분리시키는 모든 환상적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아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 신이 지복인 것과 마찬가지로 해탈 자아 역시 지복이다. 라마누자는 베단타의 사상을 상카라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발전시켰다. 신은 유일한 실제이다. 많은 의식을 가진 자아와 의식 없는 물질이 신 안에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신은 전지전능과 같은 최상의 선한 속성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거미가 자신의 몸에서 거미줄을 뽑아내듯이 신 또한 자기 속에 존재하는 물질로서 물질적 대상의 세계를 창조한다. 자아는 영원히 존재하는 무한히 작은 실체로 간주된다. 이러한 본질로 인해 자아는 의식적이고 스스로 빛나는 존재이다. 모든 자아는 그의 카르마에 따라 물질적 육체를 부여받는다. 자아의 속박은 그것이 이 육체에 감금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애따른 육체와 자아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한다. 속박의 원인은 무지에서 생긴 카르마이다. 자아는 실질적 본성에 대한 무지로 인해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여 마치 자신이 육체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리하여 감각적 쾌락을 동경하게 되어 세속에 집착하고 이 집착력은 윤회의 원인이 된다. 무지는 베단타를 배움으로써 제거된다. 베단타를 통해 인간은 그의 자아가 육체와 다르며 그것이 실제로 신 또는 브라흐만의 부분인 동시에 그 존재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베다에서 말하는 의무에 대한 무욕적인 수행은 축적된 집착력, 카르마를 파괴하고 지식의 완성을 돕는다. 신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 베단타를 통해 완성된 지식은 신에 대한 끊임없는 명상과 신의 의지에 대한 완전한 의탁으로 인도한다. 헌신은 신을 기쁘게 하며 이로 인해 헌신자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절대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해탈한 자아는 신과 유사하게 된다. 신과 마찬가지로 모든 불완전을 떨쳐버린 순수한 의식을 갖게 된다. 그러나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이 될 수 없듯이 해탈한 자라에도 결코 신과 동일하게 되진 못한다. 라마누자에 따르면 비록 신이 유일한 실체이고 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신 안에는 많은 다른 실체들이 존재한다. 창조된 세계와 세계 속의 대상들은 신과 마찬가지로 실체한다. 그러므로 그의 베단타는 무차별적 이론론이 아니고 많은 부분들의 현현으로 제한된 한정적 이론론이다.